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다가 팬데믹에다가 또 요새는 또 원숭이 두창 이래서 또 백신을 또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믿으려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식량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정기적인 기도 시간 또 갖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주님 하면서 마지막 때 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뭔가 썸띵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발견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where are you?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늘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뭔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사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 내 심령이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자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자신한테. 이런 것이 없이 이게 자꾸 그냥 어떤 외적인 거, 뭔가 이렇게 두잉하고 있는 거, 그걸로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잘 교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잘 교제하고 있는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가라는 이런 물음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딱딱해지고 이제 종교 생활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고 정말 자기가 천하의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외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그분을 지금 떠나 있지는 않은가?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건 큰 오산이에요, 오산이란 말이에요. 숱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내가 관계 속에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정말 주님은 우리 부부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자식 해도 내 속에는 못 들어와. 근데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내 곁에 있는 게 아닌데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시는 분하고의 관계가 내 남편, 내 자식하고의 관계보다도 더 서먹서먹하고 더 멀다면은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괴로워야 된다.
내가 주님을 부르는데 어떤 주님의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어떤 반응이 없는 상태, 내가 일방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상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음성이 와야 돼요, 내한테. 꼭 음성 낸다는 게 누구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메아리가 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어떤 이론에다가 가다 놓고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면 진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자기 자신한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남들하고 비해서 우리는 WCC도 아니고 우리는 타락하지도 않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막상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신을 잘 검증해야 돼요. 분별하지만요,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못 봐요. 이게 신기한 거죠. 나는 나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봐요. 그냥 좋은 점 이야기하고, 남이 나를 잘 봐주면 좋고, 그거지. 나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주님, 나는 왜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참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요엘서 우리 2장을 한번 2장. 요엘서 2장 우리 12절 한 절 읽읍시다. 12절 한 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지금요, 사실 오늘 제가 낮에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다고.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신앙적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우리같이 불신자였다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 나라의 헌법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율법. 성경, 이게 헌법이.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 합니다. 우리가 뭘 또 돌아가냐, 지금 교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뭘 돌아가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이게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아예 자기들은 무슨 이스라엘 선민처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그리고 뭐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뭐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이런 말씀들을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너는 존귀한 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보배로운 자고, 뭐, 이런 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 안 버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돌아온 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돌아온 자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고 맨날 그게 그거라는 걸까요?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돌아간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간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그랬어요. 금식이 뭐죠, 여러분?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지 뭐. 근데 이제 이 금식을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8장에 내가 읽을게요.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어요. 네.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걸 금식하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금식이요. 물론 밥 안 먹는 것도 금식이지만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이 밥 안 먹고 금식하는데 그게 또 자기 의가 돼가지고 도리어 사람들을 헐뜯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냐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누구 생각할 때 부담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해결하셔야 돼요. 누구 생각하는데 부담이 돼.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하고 관계가 이렇게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금식하며 이 말은 이웃과의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먹을 소리 들은 그런 거 있으면요,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둘째는 뭐냐면 울며 with weeping.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이 눈물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울 때 이 몸에 독이 빠져나간다고도 하죠. 이 눈물, 물론 가정한 눈물도 있지만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우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진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죠. 우는 거죠. 그게 내가 수천 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물이 말라버렸다면요, 우리는 거의 다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만큼 우리 심령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우리가 지금 병든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네? 좁은 문이. 왜냐? 뭘 드윙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다가 갑자기 막 서먹해지고 막 이러면 되게 막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울며 눈물 흘리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눈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그냥 내 정욕을 따라 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애통하며 그랬어요. 애통. 뭐 눈물이나 애통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애통은 더 깊은 단계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위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우리한테.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뭐 기도 응답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위로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진짜 참된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정말 내 모습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 금수 같은 나의 모습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하고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자기의 그 비참함, 자기의 그 한계,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련함, 어리석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통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여,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애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정말 여러분 정말 애통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냥 교회 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와야 진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뜻,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돌아와야지 또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밖에 없다. 나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또 안 떠나게 돼요. 그냥 뭐 아쉬울 때 찾아오고, 아쉬운 거 없으면 또 떠나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해야 되는 분이고, 내 모든 걸 다 해서 섬겨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해서 하나도 허튼 데 서지 말고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게로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주소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옷을 찢는 어떤 그런 쇼맨십을 하지 말고,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회개합시다 이게 아니고 너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라,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라. 네 혼자 나가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시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달달달 외워도 관계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예정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어느 정도 믿어요. 이제는 하도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런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게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내리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우리 지금 요엘서 2장 12절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제 좀 교회에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 찢으면 뭐예요? 옷은요 매일 찢어도 돼. 옷이 많아 옷에. 매일 옷 찢어서 하나님 돌아간다 그러면 매일 찢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마음을. 그 굳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바리바리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우리가 돌이켜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내 죄가 사해집니다.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통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그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교회가 불쌍하니까 한 푼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을 여러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다가 내니까 교회는 다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린 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냐는 건 다른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옷을 찢는 거야. 쇼하는 거예요. 예배도 쇼하는 거고 헌금 드리는 것도 쇼하는 거고. 왜?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고 준비합시다 이거 합시다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거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목사들도요. 목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근데요 몰라요. 이 최 목사가 지금 주의 종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의 종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서셔야 돼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내가 교회하고 내가 하면 뭐 하냐고요. 그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목사한테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아주 불편한 진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왜냐? 이거는 우리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이란 거는 밥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지만 이사야 58장에 이웃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여러분의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죄에 빠진 것에 애통하며 마음을 이제는 다 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걸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팩트를 알면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근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없이, 아니, 우리가 사람한테 좀 잘못해도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좀 이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눈물 돌리기도 하고,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우면 잘못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용서 안 하는 게 이상해. 주님이 여러분 죄 용서 안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분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다. 회개도 안 하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울고 애통하며 돌아간 적도 없는데 자기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꾸라가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요. 안 떠났다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 전부가 아니다는 자체가 벌써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어떤 도움 주는 분, 내 삶에 어떤 이익을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급할 때 그냥 찾는 거야. 급할 때 하나님, 문제 생길 때 하나님, 그건 벌써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안 깨달아지는 거. 왜냐?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걸 너무 배워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 말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떠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울며 애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참 두렵습니다. 어제도 LA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아주 엄청난 그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목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분이에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260명을 파송한 교회란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지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막 교회도 크고 뭐 대단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조영기 목사나 뭐 빌리 그레이엄이나 누구나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진짜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런 시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